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거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죠. 매일매일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시작하고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제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날, 그날이 이제 오늘 우리 추수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한가?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난 한 해 정말 풍성한 한 해였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너무 어려웠다. 또 지금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별 편치 않은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감사의 학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점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믿음의 학점을 한번 이렇게 해봤죠. 오늘은 감사의 학점. 한번 여러분은 어떤 학점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F 학점부터 올라가겠습니다. F 학점은 어떤 학점이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있어. 안 가진 게 없는데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불평하고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이 F 학점입니다. 돈도 많은데 돈돈하고 공부하면 애들 공부도 잘하는데 그냥 99점 받아오면 너 1점은 어디 갔니? 그러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F 학점이죠. 그런 건 안 됩니다. 감사의 D 학점은 뭐냐? 마땅히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그런데 그 10사람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그냥 갔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구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막상 그 일이 되고 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D학점이죠. C학점은 어떤 사람이냐? C학점은 저 평상시에는 별로 감사가 없는데 어쩌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이거 정말 감사하네. 이번에 이렇게 합격하게 해서 감사하네.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봐서 감사하네. 그 사람이 C학점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평균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학점 참 괜찮은 겁니다. 이건 뭐냐? 감사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맑으면 이 공기가 맑으니 감사하다.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 남들 다 갖고 있지만 또 우리 애들 주시니 감사하다. 늘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처럼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약점입니다. 참 그거 훌륭한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의 A약점은 뭐냐? 이거는 지금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직 신앙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핍박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위기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A학점, 감사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오늘 다니엘서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읽었지만 이 배경을 읽어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마음이 넓고 또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강한 왕이었죠. 그래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귀족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혜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아주 소년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기의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운 그런 청년들, 소년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궁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특별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바벨론에 아주 지혜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명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망했거든요.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 이제 수로를 향하여 이제 이들이 침투를 하면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섰는데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 다리우스 왕이 나이가 많았어요. 일설에 의하면 고레스의 숙부라고도 하고 또 고레스의 장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먼저 이 나이가 많은 다리우스 왕을 세워서 황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고레스가 자기가 통치를 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유대 나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익히 다니엘의 명성을 듣고 있었느니라 다니엘을 면담합니다. 지금까지 당신 바벨론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새 제국인 우리 페르시아를 섬기지 않겠소. 다니엘이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그 방백들을 세우고 그 전체 제국을 3개로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의 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엄청난 높은 자리죠. 지금 같으면 뭐 국무총리 같은 자리로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저 친구는 어떻게 지난 제국에서도 지난 왕조에서 저렇게 발탁받다니 이번에도 또 발탁을 받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구나 유대인이고 하니까 저걸 어떻게 썼든지 좀 끄집어내 보려고 온갖 것을 다 뒤지고 털고 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요만큼 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워낙 깨끗하고 워낙 정직하고 워낙 바르게 모든 걸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몰락시킬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마귀의 꾀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걸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느 날 왕에게 딱 청원을 하는 거예요. 다들 모여가지고 임금님 이제 새로운 제국이 섰는데 왕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황제 폐하는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황제 폐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 달 동안만은 황제에게만 구하고 황제만 높여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왕권을 강화한다고 하는 말에 다리우스 왕이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하고 그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어인을 찍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런 공문이, 그런 조서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죠. 거기 대신인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 들으라고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라.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조금 시나리오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다니엘이 지금 그 왕이 그 황당한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궁리를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가? 누가 심판자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이는 마이,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죠. 다니엘이라는 뜻이.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가? 바벨론 왕인가? 페르시아의 왕인가? 다리우스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 가장 특출난 부분이 뭐냐? 이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 라는 요 대목이죠. 고민에 휩싸이거나 지금 도망갈 상황인데 이게 어디 감사할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감사하였다.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감사가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이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기느냐, 그 최고의 무기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 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최고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사합니다. 예,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탁 이렇게 악당이 이제 와가지고 막 하다가 탁 하고 총을 딱 들이댔어요. 딱 주인공이 몰렸는데 하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총을 들이댔는데 왜 웃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를 봐라. 그 뒤에는 주인공의 편이 또 딱 총을 또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이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왜 웃고 있습니까? 지금 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그놈한테 또 총을 들이대고 있는 자기 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지금 감사하고 웃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탄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가운데 그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 거기에 아람 군대가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면 어떻게 알고 이 유대 나라에서 다 미리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분명히 첩자가 있다. 어떤 놈들이 분명히 우리 모든 기밀을 빼갖고 알려주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영험해서 우리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도청하는 것처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다 미리 엘리사가 연락을 해갖고 미리 막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단성으로 쳐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사환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다가 아침에 이제
이제 일어나갖고, 이거 좋은 아침이네 하고 나가서 성 밖에서 이렇게 기지개를 딱 켜고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완전히 그 조그만 성 도단을 둘러싼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놀래갖고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이렇게 놀래냐? 하나님이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아람 군대와 그 성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뭘 보느냐?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당황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차이죠.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참 제가 감명을 많이 받은 책이 있습니다. 테리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선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한 73, 4세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젊었을 때에 1980년도 초반에 이제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심한 오클라호마에 있는 교회에 찬양팀을 맡아서 했는데, 젊은 사역자로 이분이 찬양을 너무 잘해서 찬양이 너무 유명해갖고 이분이 이제 유럽에 가서도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찬양 집회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국제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몇 시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랑하는 부인이 교통사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11살 밑으로 애가 셋인데. 그냥 테릴로가 뭐 찬양 집회고 뭐고 그냥 다 걷고 그냥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아예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이제? 그때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테릴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테리, 지금 당장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는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종이 아니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명령을 딱 내리고 가버렸어요. 오랄 로버트 목사님도 그 3개월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러니까 테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타를 꺼내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나님 딱 찬양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깨 뒤에서 사탄이 말하더래. 야, 무슨 찬양이냐? 너 위선 떨지 마. 네가 지금 찬양할 상황이야? 너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거지. 한쪽으로는 목사님이 찬양하라, 감사하라. 한쪽에서는 계속 마귀가 위선 떨지 마. 그래서 테리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찬양을 했다 그래요. 그냥 이 노래 저 노래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시간 반을 찬양했는데 갑자기 시편 34편이 딱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찬송, 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이 뭐 시편의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시인이고 음악가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가로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맨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에서 동굴로 쫓겨다니는데 쫓겨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적이죠. 적의 나라인데 그 나라로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그래서 거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이제 블레셋 왕의 이름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 왕을 만납니다. 아기스 왕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이 왔어. 근데 이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에요. 아주 영웅을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이, 골리앗을 준 영웅이 왔으니 잘 왔다. 내 밑에서 숙식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이 저 사람이 우리 지금 적장인데 어떻게 임금님 조용히 해. 이 큰 임금은 적장도 다 이렇게 포용하는 거야. 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왕에 대해서 있는데 계속 옆에서 다른 신하들이 지금 우리가 전쟁 나간 틈에 저놈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막 얘기하니까 이 왕의 귀가 그냥 거기에 녹아가지고 그래? 얘 한번 불러봐라. 그래갖고 불렀어요.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그래가 갑자기 다윗이 있다가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기둥에다가 머리를 막 박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스 왕, 봐라.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저렇게 지금 미친 사람처럼 저러는데 제가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느냐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마시킨 그 기록의 성경에 나오죠. 그 상황에서 지금 지은 시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목숨이 정말 간당간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죽하면은 지금 적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서 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쫓겨나서 집에 와서 시를 지었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테리로가 딱 기억해갖고 다윗은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냐. 갑자기 이 말씀 가운데 테리로가 힘을 얻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갔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지만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테리로가 거기서 완전히 회복돼서 일어났다는 거죠. 찬양 사역을 계속하다가 테리로가 The World Compass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단을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테리로라는 걸 찍어보시든가 World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찍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세계 방방곡곡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선교단체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지금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 지도자가 바로 테리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불평부터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우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모든 처한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보시고 주권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자라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저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던전. 완전히 깜깜한. 거기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묶여가지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서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니까 거기 간수가 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기를 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형제여 놀라지 마시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다. 거기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당신 집으로 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역사가 거기서 빌립보에서 역사가 언제 나타났느냐?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왕 아합, 악한 왕인데 그 왕과 사돈을 맺고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쳐들어 싸우러 동맹을 맺고 갑니다. 잘못된 동맹. 어떻게 됐나요? 완전 망하고 아합은 죽고 겨우 모든 군대를 다 잃고 간신히 목숨만 살려가지고 여호사밧이 돌아옵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인데 훌륭한 왕이고 바른 왕인데도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오니 군대는 다 없어지고 여자들하고 어린 나이, 늙은이 이런 사람만 남았어요. 젊은이들은 다 죽고. 그런데 그때 그 유다가 약해진 틈을 알고 암몬과 모압과 여러 군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십만 대군이. 뭐 싸울 군대가 있어야지 이제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는 이 말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리저리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노인네들하고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갑니다. 다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 군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저리합니다. 정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깜깜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세상에서는 날고 기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하다가 저 하나님 믿게 되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아침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 삼으시고 그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다. 내가 이 싸움을 인도할 테니 너희는 서서 대열을 지어서 그들 앞으로 나가라. 여호사밧이 알아들었습니다. 대열을 지어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을 열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남은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면서 성문 앞으로 그냥 걸어나갑니다. 앞에는 창칼을 든 지금 적군들이 여기를 성을 공성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22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적군을 치셔서 그들이 다 다중지자에 일어나서 천멸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열왕기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송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걸 지금 역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얽매이고 있는 모든 마귀 권세와 묶였던 사슬이 풀어진다. 찬양과 감사는 강력한 영적 무기다. 그 영적 싸움을 다루는 신약의 서신서마다 결론은 뭐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정말 복잡한 어려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가르치고 성령 충만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결론은 항상 뭐냐? 감사하다. 우리 에베소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5장이에요. 6장이죠. 에베소는 전체가.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이에요. 골로새의 끝입니다. 모든 서신의 끝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감사해 그러면은 저 사람 참 낙천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는 낙천적인 사람들이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모든 게 안 되는데 그냥 뭐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의지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 논리로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붙드는 방법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많은 성도님들도 계신 걸 생각합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만납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기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마귀의 권세들이 깨지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강력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은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일으켜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승리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